요약을 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책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신약 가운데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 이 사복음서는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사도행전부터 계시록까지는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는데, 그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이 성경은 바로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무슨 성경을 가리키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구약 성경입니다. 이미 예수님이 계실 때에는 신약 성경이 완성이 안 됐죠. 어떻게 보면 복음서가 그대로 말씀 그대로 행해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성경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은 바로 구약 성경이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구약 성경 전체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바로 특별히 이 다니엘서를 우리가 공부하면서 이 다니엘서 속에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면서 다니엘서 전체를 오늘로 이제 마감을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절절히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대표적인 5 귀절을 좀 보면서 다니엘서에서 나타난 예수님에 대한 부분을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3장에 가서 3장 25절에 보면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하지 아니한 4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두라평지에 세워진 금신상에 절을 하지를 않습니다. 거부를 하죠. 그러자 느부갓네살 왕은 평소보다 7배나 더 강한 극렬히 타는 풀무불을 피워놓고 그 속에 던져 넣습니다. 그런데 던져질 때는 3명이었는데 4명이 불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보게 되어질 때에 그 넷째의 모양이 신의 아들과 같았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육하시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임재라고 이렇게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절에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인생을 살아가면서 물을 경험할 때도 있고 불을 경험할 때도 있는데,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물 가운데 지날 때도 물이 우리를 침몰하지 못하고 불이 우리를 사르지도 못한다, 이 보호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는 다니엘서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항상 생각하고 이제는 한 걸음 나가서 다니엘서를 통해서 고백해야 될 것은 무엇인고 하면, 수를 셀 때 항상 하나를 더 플러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화가 왔습니다. 집사님 어디가 계셔? 나 어디 좀 가고 있어. 누구랑?
혼자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둘이 누구랑? 주님과 함께. 집사님 뭐 하셔요? 아우 차 마시고 있는데 누구랑 있어? 몇 명이야? 3명이야. 누구? 그리고 주님과 함께. 목장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주에 몇 명이 모였습니까? 예, 5명이 모였습니다. 아니 그 목장 식구가 4명인데 무슨 5명이에요? 새 신자가 왔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혼자 살아도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산다고 하는 분명한 생각과 사고를 가지고 살아갈 때에 바로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며 사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며 이 신앙 갖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인생을 살면서 지칠 때 찾아오셔서 격려하시는 주님이 10장 5절부터 6절 가운데 나타나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니엘의 나이가 86세입니다. 금식 기도를 하다가 지쳐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그의 몸도 피곤하고 정신적으로 지쳐 있어서 쓰러질 때에 여러분 10장 5절 6절 보면 그때에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즉 한 사람이 세마포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옷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태 속에서 그는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찾아오셔서 격려해 주시죠. 여러분 여기에 다니엘서 10장 10절과 11절에 보십시오.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내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켰어.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렇게 말씀해요. 인생을 살면서 지치고 힘든 사람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해요? 우리를 향해서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 받은 분으로 주님을 묘사하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해요? 그 입술에서 은총을 받은 다니엘아, 은총을 받은 아무아무 집사의 권사야,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러면서 일으켜 주시는 분, 지치고 고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찾아오셔서 영광과 육신을 격려해 주시면서 다시 일으켜 주시는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그 주님 바라보면서 어려운 오늘의 삶도 일어서서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 하나 2절 말씀에 보면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니엘서 2장 34절과 35절에 보면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의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이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것이 없었고 우상을 진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손대지 아니한 돌, 예전 성경에는 뜨인 돌이라고 그렇게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었습니다만은 이것은 다니엘서 2장의 느부갓네살 왕이 본 신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습니다. 신상을 보았는데 머리에는 금이요 어깨는 은이요 배는 노시요 두 다리는 철이요 발은 철과 흙으로 된 신상이었습니다. 이것은 다니엘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하면서 인류 역사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어질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는 것이었습니다. 금왕국은 바벨론이었습니다. 은왕국은 메데와 파사요, 놋왕국은 헬라요, 철왕국은 로마를 가리키는 계시였는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해요. 얼마나 보기에는 겉으로 보기엔 튼튼하냐고요. 그런데 바로 가만히 보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진행의 과정을 보게 되어질 때에 점점 쇠약해지는 것을 보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금보다는 은이, 은보다는 놋이, 놋보다는 철이, 나주는 흙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돌이 하나 하늘에서 내려오더니 다른 데를 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신상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치죠. 그랬더니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고 그 돌이 모든 것들을 이겨 돌이 쌓여 태산을 이루게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2장 34절 이렇게 말합니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분명코 이 손대지 아니한 돌, 이 손대지 아니한 돌이라는 건 뭐예요? 사람이 던져서 움직인 돌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 사람의 힘에 의해서 이것이 나타난 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돌이 이 세상의 왕국들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다니엘서 2장 44절은 분명히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 들어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이 여러 왕들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으로 시작해서 끊임없이 역사의 왕들이 나타났잖아요. 그런데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하나님이 세우는 나라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국권이 백성에게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여러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다. 영원히 설 나라. 그 왕국도 무너지고 은 왕국도 무너지고 놋 왕국도 무너지고 철 왕국도 무너지지만 돌 왕국은 무너지지 않는다. 이 돌 왕국이 누구냐는 거예요. 바로 이사야 28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28장 16절에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에도 돌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예수님은 교회의 기초 돌이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7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믿는 너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건축하다가 버린 돌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아무 쓸데가 없다고 생각했던 그 돌이 보배가 되어서 그 돌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인생을 설계해 나가고 세워나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모든 권세를 가지고 경배를 받으시는 주님으로 말씀합니다. 오늘 읽은 7장 13절과 14절을 보면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이쪽부터 하늘에 계신 이가 나에게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는 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이렇게 다니엘서 7장 13절과 14절에 보면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왔다고 말했는데 이 말씀은 끊임없이 신약 성경에서도 인용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13장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마가복음 14장 6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과 1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주님의 임재가 그대로 신약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고백되어지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세워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주께서 분명히 말씀을 해요. 다니엘서 7장 27절 말씀에도 보면 성도들이 나라를 얻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죠. 18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을 것이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의 나라지만 주님만의 소유가 아니라 나중에 우리도 얻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는 나라의 완성자이시에요. 그런데 성도들은 그 완성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해서. 예수님이 소유권을 가지고 계신다고 해서 예수님이 혼자 가시고 계신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그런 것들을 다 소유할 수가 있다. 우리 모두가 천국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 다니엘서 9장 24절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의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이 한 귀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표적 사역 6가지가 나타나 있습니다. 첫째는 메시아 6대 사역 가운데 바로 다니엘이 본 메시아의 6대 사역이 무엇입니까? 첫째, 허물이 마치며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인생에 찾아와셔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허물을 마치게 해주신다. 두 번째, 죄가 끝나며 죄악된 삶이 끝나고, 세 번째, 죄악이 영속되며, 죄악이 영속된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죄악이 영원히 속해진다는 거예요. 과거에 지은 죄뿐만 아니라 오늘 짓는 죄까지도, 앞으로의 죄까지도. 물론 이 교리를 이단들이 잘못된 데 사용을 하죠. 예? 잘못된 데 사용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을 죄까지도 다 용서받았으니까 죄 지어도 된다. 근데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건데 성경은 분명히 그러나 온전히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죄악이 다 용서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의가 드러난다고 말하고 있고, 다섯 번째로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하나님의 말씀은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주님 나라가 임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구약의 말씀 속에서 하나도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음이 없고, 신약 가운데 나타난 모든 말씀 속에서 이루어짐이 없지,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응한다. 여섯 번째,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는,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 메시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리려, 제물되어서 제사를 드림으로 세상 끝에 나타나신 이유가 뭐예요? 죄를 없게 하시려고. 끊임없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끊어진 것들이 왜 끊어졌다고 그랬어요? 바로 죄 때문에. 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왜 막혔다고 했어요? 죄 때문에. 그런데 그 주님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러 오셨다고 하는 것이 다니엘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의 수많은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주신 그 많은 축복이 준비가 되어져 있는데 언제 그 축복을 받을 수 있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할 때 축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분명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그 말씀이 절절히 있는데 바로 그 가운데 다니엘서에는 보다 많이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이 그리고 증거되어져 있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소위 신학적으로 이렇게 성경을 풀어가는 것을 구속사적 해석 방법이다라고 그렇게 말해요.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런 성경적인 어떤 이론이나 신학적인 이론이 그렇게 말을 한다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분명코 우리는 무엇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 자신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오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그러기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늘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산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셔서 성경을 읽을 때 그 안에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 삶 속에서 늘 그 예수님에게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